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16장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 16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1절 했듯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14절에서 31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고 했듯이 14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둘 중 중심점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게 된 것은 그들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승천하실 계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9장 51절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주님은 심중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집 종들을 12장 42절 위말 청지기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교훈하실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신 비유의 적용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충성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옳지 않은 청지기를 본으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한 점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장의 주제는 겉보기와는 달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런 청지기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둘째 단원 14절에서 31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8절에서 9절 16장에서 주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고 부자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 그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더 지혜로운가에 있습니다. 자,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지혜 있어 보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니라. 8절 하반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주님은 답답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과 탕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마다들과 부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인지를, 그리하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탁하고 떠나셔야 할 주님의 마음은 안심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당하게 될 것을 알자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다가 채무를 삭감해주고 증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고당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4절. 얼마나 약삭빠른 지혜입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는 8절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를 옳지 아니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칭찬하신 것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중심 단어 중 하나가 지혜입니다. 8절. 그런데 그 지혜를 무엇을 위하여 발휘했는가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했듯이 4절 장래 영접을 위하여 4절 9절 사용했습니다. 이제도
이 세대 아들들의 생활 설계를 보십시오. 평안한 노후를 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처소를 위하여 더욱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리라를 위하여 구절하반절 더욱 예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 아들들에 비해서 빛의 아들들은 예비하는 지혜에 있어서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재림과 심판을 말하면서도 행위로는 천국과 지옥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이니라고 탄식하십니다. 8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주님은 불의의 제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과 대비하신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볼 때 불의의 제물로 사귀어야 할 친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친구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주님은 왜 우리를 친구 삼으셨으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불의의 제물로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친구를 사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나는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내 목숨을 주려고 한다. 너희는 그 친구를 위하여 제물을 내어 놓을 수가 없겠느냐? 주님은 제물을 남의 것이라고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어서는 은사도 물질도 지식도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자기를 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서 섬기라고 맡겨주신 남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란 말입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맡겨주신 종들을 희생적으로 돌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이 때를 대비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청지기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하십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질을 드림이 지극히 작은 것에 해당된다면 나 자신을 드림은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드림을 지극히 큰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드림을 작은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헌신에 있어서도 불의하니라고 낙제 점수를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13절 두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가 되시는데 재물을 또 하나의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이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주인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단원 14절에서 31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비유건을 14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러한 문맥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2절 저가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가게 된 것이 아니듯이 나사로가 거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비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한 가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거두절미하고 핵심만을 부각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강조점을 부자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초점이 나사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결부시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에게서는 첫째 단원에서 말씀하신 청지기로서의 지혜와 충성이 전혀 나타나고 않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루터가 임종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렁뱅이다 라고 말했다는 그대로 영육간의 거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부자에게서는 미래 영접을 위하여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데서 19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말이 수전노라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치 기준이 구약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의미에는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구약적인 축복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19절에 등장하는 부자는 축복을 받은 그것도 많이 받은 사람이요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고 20절에서 21절 라고 한 나사로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값으로 그러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구약적인 축복관과 신약적인 축복관 그리고 이러한 축복관은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는 신앙 사상은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1.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2. 모든 복입니다. 3.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축복관인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통하여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그가 적극적인 악행, 즉 토색, 불의, 간음 등을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는 자기 재물을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2. 그는 결코 불신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24절, 27절 더욱이 나사로를 5 형제에게 보내어 증거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렇다면 그의 잘못은 어디에 있을까요? 1.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지를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2. 그리하여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3. 그 결과로 결정적인 불찰은 없어질 때 죽을 때 영원한 처소로 영접함을 위하여 예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6장이야말로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라고 하신 때를 살아가는 현대교회가 재음미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모두 겸비한 마음으로 자문자답해 봅시다. 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 섬기고 있는가? 돈을 좋아하는 자는 14절 아닌가? 한 가지 부언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31절 하신 끝절 말씀입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거절을 당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자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30절 부자의 말은 성경은 귓등으로 듣지만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을 하면 회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보건대 부자 자신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경회보다는 간증 집회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오늘날이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청지기 사역과 성경 중심 이 두 주제야말로 축복성회와 간증 집회를 선호하는 한국교회의 취약점이며 결단하고 돌이켜야 할 과제로 여겨집니다.